우리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전반적으로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그러는가 하면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혹시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만큼 한국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 교회가 공인하고 있는 사도신경 원문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어요. 라틴어 원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라틴어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서 인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양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지옥, 저승, 죽음의 세계, 음부.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개신교회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교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말 다른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전 세계 교회는 그런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셨다가, 어떤 전통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까지.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고백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세상. 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처음 한국 개신교회가 번역할 때부터 삭제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서기 6세기에 세계교회가 공인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문을 왜 누락을 시켰어야 할까?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어떨까?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도 이 표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원문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교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는데요. 저 2019년 가을에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왜 이 설명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이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이라고 사용했지만 죽음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4장 6절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만 봐도 3장과 4장에서 한 번씩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두 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해석을 안 하면 됩니다.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수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믿었어요. 수올. 히브리어로 수올,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데스.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음부라고 번역하는 그런 곳으로 일단 사람이 죽으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거기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도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하게 죽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올로, 하데스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지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수올, 하데스에는 어떤 영들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성경의 근거가 약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일 수도 있고요. 에녹서와 같은 구약의 위경이 묘사하는 표현들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수올, 하데스, 음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내려가시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은 생명들까지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올, 하데스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선포하셨다, 심판의 메시지 혹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구체적인 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 베드로전서의 문장들, 성구들이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구속이에요. 그냥 바디랭귀지 약속해요. 자, 구속받아서 옮겨졌다는 뜻이죠.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는 뜻이죠. 구속받아서 왕의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나그네처럼 어중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구속받은 대가로, 구속받은 결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구속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표현 썼죠? 패키지라고요. 이거는 내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동시에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는 수준 높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부당한 일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응대해주는 그런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될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속받은 왕의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와 사회생활 속의 갑질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미 제가 2장 17절을 읽어드렸어요. 이건 모든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보세요, 전제 자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거듭난 건 표가 나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가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뜨끔하고 어려운 주제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멘하기 불편하시죠, 솔직히. 목사님, 그건 성경이 기록된 1세기에 적용되는 가르침이죠. 지금 21세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표정에 벌써 그런 생각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이는,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우월한 존재여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없는 남편이야, 이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종은 선교를 위한 순종입니다. 선교적 순종이에요. 맹목적 순종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선교적 영향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심각한 수준의 부당한 남편의 대우라든지 혹은 가정폭력, 여러분, 그건 감당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겠지만 이 가운데 혹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당해내신다든지, 특히 가정폭력을 참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가정폭력은 대처를 해야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이 시대에는. 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요, 여자는 이류 인간이라고 가르치던 때예요. 이때가. 남자는 인류, 여자는 이류.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임을 이상하게 여기는 여자는 없었다는 거죠. 왜? 온 세상이 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몇 절 쭉 내려가면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 충격적인 가르침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7절이에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왜들 그러세요? 자, 모든 남성들 그냥 시작.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 구절 교회에서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 발견한 지 몇 년 안 돼요. 왜 교회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한 남성으로서 궁금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가르침은 하나도 안 이상하던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급진적인 성윤리고 가정윤리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아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야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고, 아니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교적인 관계, 선교적인 행동의 기본이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집중하셔도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생겨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교회 안 오겠어요? 저도 한 사람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힘든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자꾸 그거 외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잘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교회에서만 나이스한 엄마 아빠를 보는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서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의 거듭남은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도 어렵다고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다른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선교적 영향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선교적 책임을 의식하고 감당해내는 삶, 고단해요. 여러분 몇 주 동안 고단하시죠? 고단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고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었겠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지위도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또 여성이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어차피 가정과 일터, 세상 어디에 가든지 차별받고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힘든 삶 감당해내야지 어떡하겠느냐. 저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묵직한데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뜩이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어디를 가든지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해라.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도 없었고, 게다가 그리스도교 자체가 불법 종교였던 시대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과 박해를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전도가 되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면서 성장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인데.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베드로전서가 규정하는 대로 나그네로서 잘 살아간 거죠. 그 세상의 주류 문화와는 달리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 그래도 되는데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잘못해서 어려움 겪는 건 베드로전서에서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전서의 시대는 먼저 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일터에서도 그러고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손해를 무릅쓰고 심지어는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둘이 만난 거야, 우연히. 그래서 같이 손 씻으면서 이제.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뭔데요? 이제 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나 너무 궁금해. 가만히 보면 그 당신한테 도움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심지어는 그거 잘못 그렇게 했다가 잘리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다가 오늘 화장실에 단 둘이니까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기나 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방향, 삶의 방식,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설교했고 가르쳤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는 타락한 권력하고는 충돌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하고는 연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악을 이기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에요. 예수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뭐 제가 잘나서 이런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다른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뭐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전염이 된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교회 역사가인 헨리 체드윅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실제로 적용한 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 삶에 적용한 것이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보고했듯이 이 교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좀 보게나 하고 말한 것은 반어법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투옥된 형제들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 노동광산에 들어간 형제들을 방문하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의 시기에 사회봉사를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초대교회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고받았던 편지, 그러니까 이교도 사제들과 행정 당국자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에 보면, 제가 좀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편지들, 글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스도인들 어떡하냐? 쟤네들 저런 식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서 지금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교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 우리 어떡하냐? 우린 절대로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못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저렇게 살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을 끌어가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당황하는 편지를 초기 교회의 이교도 사제들과 행정 당국자들이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태석 신부,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분들이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을 만난 사람들은 의구심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자기 고향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도대체 우리한테서 뭘 뜯어가려고 저렇게 살아?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존재야?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누군가 물어오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해 주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본인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묘원. 여러분, 솔직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모국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영어로, 프랑스어로. 근데 왜 많은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공부 제법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배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인간들은 저러고 살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며칠 만에 죽어. 또 어렵게 아기 낳는데 그냥 아기들이 다 죽어가. 근데도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뭔가를 해.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선교사들의 그런 삶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오늘 주보에도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어요. 책 하나를 소개했죠. 필립 얀시의 책.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저에게 가장 묵직하게 다가온 책이었어요. 저에게 약한 부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87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옛날이 아닙니다. 1987년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아일랜드 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주권과 영토 싸움인데 문제는 한쪽은 주로 가톨릭이었고, 로마 가톨릭, 한쪽은 주로 개신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라고요?
로마 가톨릭 개신교인들이요 폭탄 던지면서 죽였어요. 1987년에 영국에서. 우리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짓들을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사건이 일어난 때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서부의 작은 마을에 우리말로 하면 현충일에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 군에서 폭탄을 던진 거죠. 그 자리에서 11명이 죽고 63명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 테러 사건이 지금까지 유명한 건 사실은 이 테러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세상에 남긴 분 한 분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고든 윌슨입니다. 이분은 직물업을 하던, 가게를 운영하던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폭탄이 터지는 순간 당시에 20살 된 딸하고 함께 있다가 1.5m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깔립니다.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물 더미에 깔려서. 자기 손을 꼭 붙들고 있던 당시 20살이던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딸의 마지막 말이었던 거죠. 그 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척추와 뇌에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자신도 매몰되어서 다쳤고 딸을 그 자리에서 잃다시피 한 이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을 잃었지만 저에게 원한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욕한다고 내 딸 마리 윌슨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나중에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해요. 당시 정치가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든 윌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도 그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은혜는 폭파범들의 파렴치한 변명을 압도했다. 그래서 이 윌슨이라는 분이 딸이 자신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다 결심을 하고 퇴원 이후에 여생을 정말 그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운동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이 부부 사진이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이 폭탄 테러에 보복할 계획을 한 개신도 과격파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톨릭 믿는 인간들이 폭탄 던졌으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복수해야 돼. 그리고 테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 고든 윌슨의 말을 듣고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대응하는 테러를 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왜? 이 세상이 지금 보복의 원리를 벗어난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폭탄 테러로 보복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이야 하고 보복을 중단합니다. 심지어 이 고든은 IRA, 그러니까 그 폭탄을 던진 그 군대, 그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그들을 일일이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부탁했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잃지 않았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1995년에 이 윌슨 씨가 돌아가실 때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또 전 영국이 남다른 은혜와 용서의 정신을 보인 이 그냥 자영업을 하던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이 시민 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애도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베드로전서의 시대처럼 기독교에 관심이 없죠. 혹은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탁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미 망가졌고 더 망가져가는 세상에 소망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거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악의 유혹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변인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그 수준까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면, 그래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말로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이 타락했고 더 타락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목사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거예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정삼위 목사가 한국교회 소망이에요. 아멘 하시면 부담스러운데, 자,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그냥 어떤 분이라도 인사말로 그냥 덕담으로 아유, 목사님이 한국교회 소망이십니다, 뭐 후배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막 펄쩍 뛰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잠깐 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교회 소망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세력 만들고 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겠다, 뭐 큰 조직 만들고 집회 만들고 뭐 그런 걸로 소망되려는 생각 1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 목사 한 사람이 욕심 없이 그냥 한 교회에 잘 붙들고 목회하는구나. 웬만하면 교회 안 떠나고 교회에 앉아서 교인들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교인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저렇게 목회하는 목사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한국교회 소망되려고요. 한두 명의 후배 목사님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명의 후배 목사님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한 인생 살면서 뭐 제가 욕심 부리겠어요. 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아, 내가 한국교회 소망이구나. 못 잊을 것 같아요.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 마침. 정삼위 목사가 스스로 한국교회의 소망임을 깨닫게 된 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 정도 생각 못하고 살면 우리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모여도 힘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구나, 그 정도 생각 못하면서 우리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좋든 싫든 그렇다고요. 저는 이 일의 가치를 우리 교회가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우리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왕의 제사장으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